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네요. 당신의 말은 거짓이요. 그들은요,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혼자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 내가 혼자 증언한다고?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지금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근거로 반박하자 할 말이 없어지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아버지 요셉이잖아. 너 아버지 어디 있어? 그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지금 율법을 근거로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율법 때문이 아니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 뒷조사도 하고 내가 누군지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몰라. 너희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해. 제발 눈을 떠라.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자신을 거부하며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리니,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이제 초막절이 끝났으니 고향인 갈릴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걸까요? 너희들 내가 눈에 가시지? 그래, 내가 너희 눈앞에서 사라져 줄게. 나 갈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 잠시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잠깐만 보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은요, 이때까지 요한복음 10장이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계셔요. 수전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 예정입니다. 초막절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9월, 10월경이에요. 그리고 수전절은요,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앞으로 2달 내지 3달 동안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걸까요? 자, 성경 보세요.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다시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가 간다,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예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또 반복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언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멀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3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여기 나오는 돌아가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다가 같은 단어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대원들을 보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잡으려고 왔지? 잡지 못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후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성경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왜 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아마 우리 중에 믿음 생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왜일까요? 왜? 우리 보이면 더 잘 믿잖아요. 근데 안 보이게 하고 계셔요. 왜일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천국에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살 집을 천국에 짓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천국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이어서 볼까요?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 찾을 거라는 말일까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타임아웃,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3절을 읽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을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자,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 안 나실 줄 알았어요. 또 반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적으셔도 안 됩니다. 또 진짜 적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너무 열심히 적고 기억하면 저도 똑같은 말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면 제가 창피해지잖아요. 들으세요. 또 잊어버리면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내 품 안으로 모으고 있니?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원하지 않니?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내 품으로 들어와야 돼. 빨리 나를 믿어야 돼. 바로 이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찾을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며 찾고 있죠.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눈에 보듯 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결국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빨리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을 거야.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이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순간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는요, 나이 들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 잘하고 있나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장 가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우리 천국 소망한다고 하지만 사실 천국 소망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 잘하고 계셔요? 자, 내가 지옥에 갈 건지 천국에 갈 건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거 알 수 있어요. 방법 알려드릴까요? 무섭습니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이 땅에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중에 지옥에서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죽어 있는 연습했으니까 진짜 죽어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 갈 준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천국과 같다면 지금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 삶이 지옥과 같다면 지금 나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이 천국 갈 준비 잘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게 천국 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자주 넘어지죠. 그래도 또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얘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찾고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관계하며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야, 저 예수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전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자기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하지? 아,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로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 피해서 거기로 가려고 하는구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멀리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저 예수가 갈 곳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죽이려고 하니 저 예수가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춰요. 우리가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결국 가장 큰 우상숭배는요, 자기 자신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절에 가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왔대요. 근데 여러분, 부처를 믿거나 모하메드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자기 자신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 기억하세요. 진짜 무서운 우상은요, 나예요. 나. 절에 가서 찬송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오히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꾸 나만 보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상처받았지? 자꾸 나만 보이면요, 난 이렇게 잘하는데 나만 보이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부터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저 예수가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요,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또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나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위에서 나서 위에서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실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위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 내가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하지? 그렇지 않아. 내가 가는 곳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보좌 우편이야. 그리고 이어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야.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야. 만약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 정말 좋은 분 아닙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셔요. 여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제가 오빠인데 좋은 오빠가 아니었어요. 항상 놀렸어요. 동생을 계속해서 자극하는데 동생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참고 있어요.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너 지금 울지?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아니야 라고 해요. 그때서부터 놀리면서 실실 웃으면서 계속 말합니다. 운다. 그러면요, 잘 참고 있다가 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랬다고요. 어렸을 때. 네. 지금 예수님도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더니 급기야는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가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폭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폭발하지 않아요. 인내하며 그들에게 다시 말씀의 뜻을 풀어주셔요. 우리 예수님 정말 친절하고 온유한 분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요,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죠. 믿음의 성도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거듭났다. 겐나오 아노센이라는 헬라어예요. 겐나오, 이 말은요, 태어나다라는 뜻이고요,
아노세는 from above, 위로부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따라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나 이제 새 사람 됐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진정 거듭났습니까? 자, 우리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있죠. 여러분, 내가 왔다 했을 때는 아는데 갔을 때는 잘 몰라요. 자, 내가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근심과 세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돈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 점검해 봐야 돼요. 여전히 내 기분 따라, 내 느낌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이나 이런 것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여러분, 진정 거듭났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진정 거듭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예수님 알고 싶어서? 알고 싶은 마음에 이 질문 던졌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질문은요, 앞에서 그들이 물었던 너 아버지 어디 있느냐? 이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의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가 누구인지 빨리 말해. 목수의 아들이라고 빨리 말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또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계속 같은 말하고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제발 귀를 열고 믿어라. 자, 26절, 27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너 아버지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며 예수님 조롱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생각할수록 괘씸해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꿀밤이라도 한 대씩 쥐어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판단하다라는 말은요, 심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할 것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비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한 그 조롱, 그 모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신도 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예요. 믿음의 길 걷다 보면요, 나를 향해 비방하는 소리들 많이 들어요.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 들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오늘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나를 오해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뒤로 백오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이거 확인이 먼저예요. 여러분, 뒤에서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당장 달려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죠. 또 오해면 풀고 싶죠. 저도 목사다 보니까요, 온갖 소문에 시달릴 때 많았어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네. 어떤 분은요, 제가 그분을 향해 욕을 한 게 아니라 쌍욕을 했다 그래요.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돈 문제 때문에 쫓겨났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해서 제발 우리 교회 좀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문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요, 되게 억울해서 선배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게 제일 좋아. 맞아요. 그냥 애매하게 고난당하세요. 그 소문, 그 오해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다 보면요, 일만 더 꼬여요. 우리는 무엇만 확인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성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28절 볼게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자,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따라서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거부하며 모욕과 조롱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며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며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모욕과 비방과 조롱 속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지금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게 될 그 상황을 보며 참고 인내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9절 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또 예수님은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당신이 받는 비방과 모욕과 조롱들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며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승부하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상처받고 뒷걸음질 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실성을 확인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롱받고 있지만 나중에 드러나게 될 진실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계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힘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늘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